우리에게 이 교회력이 있고 절기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믿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절기의 시간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교회력이고 또 우리가 함께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림절의 시간은 주님의 오심을 깊이 기억하게 되고 그 주님의 그 오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할지 생각하게 되지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요, 또 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모셨던 스승을 팔아 넘기면서도 정말 자신이 가진 그 신념 앞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는 그 삶의 상황은 실패였었고 실패의 상황 앞에 절망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오심이 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대림의 시간, 주님의 죽으심의 그 기사 속에 왜 주님이 오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에 세운 사내들이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이 결코 예수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고 불경한 일이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안에서 빚어지는 갈등으로만 보여질 뿐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길 때 그 죄목을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를 정치범으로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로마에 반역하기 위해 백성들을 선동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자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인 거죠. 로마의 통치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이러한 사람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란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 로마 황제를 향한 그의 충성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총독 앞에선 예수의 모습을 바라본 빌라도는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며 반란을 일으키려는 모습을 예수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내들이는 예수를 고발하고 고소하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그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증언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의 모습은 예수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는 자신에
앞에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들어야, 그의 말도 들어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산헤드린이 기소한 내용이, 그 내용 속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빌라도는 직감하게 되지요. 하지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직감과 생각만으로 판결할 수 없는 거죠. 로마 총독으로서 합리적인 절차가 그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총독 빌라도의 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특별 사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유대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유대 지역의 안전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관례였어요. 명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그 특별 사면 조치를 통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 사면 조치는 빌라도가 원하는 사람, 총독이 원하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사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 총독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죠. 이러한 전례에 따라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산헤드린의 고소에 대해 로마 총독으로서의 책임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모인 수십만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유명한 죄수 한 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은 그가 바라바라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유명한 죄수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마태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마태의 글을 읽어가던 사람들에겐 그 사람 하면 아마 떠오르는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 바라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는 정치범이었어요.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동요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와 싸우는 사람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그 밀란 속에서 살인을 하고 그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땐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선택하라라고 할 때 분명한 죄의 몫을 가지고 있는 바라바 그리고 예수와 비교할 때 당연히 모호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빌라도는 산헤드린 사람들의 그 고발 고소가 그들의 시기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또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이 전례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가 사면되어진다면 산헤드린의 그 고소와 고발의 문제 앞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그 모든 일을 치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빌라도의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일이었겠지만 예수를 고발한 산헤드린에게는
이미 준비되어진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손을 쓴 거예요. 사람들을 권해서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이미 손을 써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그들은 이미 알았을 것 같아요.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중에 아직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을 미리 포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도와준다면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외친다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다면 바라바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한 것이지요. 함께 밀란을 도모했던 몇몇 사람들은 바라바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내들이는 분명한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더라도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진짜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라는 사람보다 예수란 사람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생각과 달리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포섭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무리들 속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의 질문에 무리들은 연신 바라바를 외칩니다. 바라바를 사면해달라 그들은 외쳐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 말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라는 빌라도의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은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큰 소리로 외쳐요.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 자신의 신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종종 무리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군중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리 전체를 바른 가치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돕도록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 선동은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호의적이거나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선동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색깔을 나눕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편에 서야 할지 무언의 압력을 가하죠. 이러한 선동의 결과는 결국은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선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결과는 네 편과 내 편이라는 그 분열의 모습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선동의 결과죠. 서로 다른 정치적인 신념과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져야 되고요. 열려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불의하다고 규정하거나 악하다고 규정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말이 불편하고 우리의 행동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말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내 행동이 불편하고 내 말이 불편하고 내 관계가 불편하면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니 어떤 자신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더 잘 이용하려고 하죠. 이 말은 이러한 선동이 좋은 일에 쓰이기보다 나쁜 일에 더 많이 쓰이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선택을 위한 기다림보다 그들을 몰아갑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말하지만 그 판단은 자신들의 논리에 따를 뿐 자신들과 다른 논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순간 무리와 군중은 어떤 가치를, 때로는 선한 가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행동들을 무리의 힘을 빌어서 행하기 때문에 그 무리 뒤에 숨어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악행을 정당화시켜 버려요. 왜? 무리가 가진 가치가 있거든요. 무리가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정당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일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그 선동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군중의 힘 앞에서 빌라도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음을 느꼈어요. 빌라도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에 더 나아가서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되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수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풀어줄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예루살렘 안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밀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난 그걸 바라지 않아. 하지만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적어도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사람들 앞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자신과 무관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의 자리는 그 상황에 대해 결코 무관할 수 없어요. 무관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죠.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긴 사람은 빌라도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는 그 빌라도의 말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라. 그 피값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지겠단 말이죠? 왜 자신들의 선택을 자신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넘기죠? 왜 그들의 악행을 자신들의 자손에게도 넘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유대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반유대주의적인 본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 죄값을 받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반유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 이러한 결과다. 이 말씀 때문이다. 그들의 말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알지 못한 채 분위기와 상황에 밀려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와 우리 자손에게 이 핏값을 돌리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동의 무서움이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목적만 이루는 것, 자신들이 말하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 그게 바로 선동인 거죠. 이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성을 차렸을 땐 이미 다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이 상황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에겐 무죄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총독 빌라도가 등장하고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오죠. 또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들은 각자 나름의 변명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총독 빌라도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안정과 로마를 위해 평화가 우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를 시기하는 사내들인의 사람들과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말릴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그 죽음에 대해 책임진다고 말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그 핏값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사내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내들이는 그를 신성모독한 사람으로 결정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이유든 죽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하지 않았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죽인 건 우리가 아니라 총독 빌라도다. 우리에겐 사형 집행권이 없다. 우리에겐 사람을 죽일 힘이 없다. 라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백성과 군중들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들의 말에 따랐을 뿐이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그들의 말에 그저 순종했을 뿐이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나와 친한 사람이 그렇게 외치길래 나도 따랐을 뿐이다. 그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라바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이 상황을 더 잘 아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랐을 뿐이야. 나는 그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 내가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예수와 바라바 중에 택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빌라도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말렸어야지, 판결을 내리지 말았어야지, 예수를 넘기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의 말 속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아무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예수는 죽으셨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분노감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 살인자 바나바를 석방하라고 외치는 군중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을 씻는 빌라도,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유가 분명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모두 다 자신에게 있죠. 각자의 입장이고 각자의 이해고 각자의 해석이지요. 이 말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실수와 실책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자신들의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의 책임이죠? 실수였네, 몰랐네 라고 그런 말로 끝낼 일인가요? 전 교회 분쟁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분쟁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목소리는 높이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특별히 목사인 제게 있어서 그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또 아니네요. 책임도 못 지면서 마치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들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돌아보는가? 누가 그들의 아픔을 보고 있는가? 다 각자 자신의 말만 할 뿐이지 아무도 그 죽음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책임질 수 없는 그 죽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죽음을 위해 오셨어요. 왜요? 책임질 수 없는 죽음을 위해 오셔서 책임질 수 없는 그 죽음을 책임지신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그 죽음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속엔 깊은 침묵이 느껴져요. 그 예수님의 침묵과 비교되는 건 빌라도의 말이고 선해드린 사람들의 말이고 군중들의 말이에요. 그들은 옳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깊은 침묵은, 그 깊은 침묵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책임지는 침묵이었어요. 우리는 이 침묵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 앞에서
주님의 오심 앞에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오셨던 침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난 책임 없어, 내 탓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무책임한 모든 말들, 우린 예수님의 그 침묵 앞에서, 예수님의 그 침묵 앞에서 우리도 그 침묵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대림절의 시간,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책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오심이 아니면, 그 침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